개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묘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묘사하냐면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반대의 방향으로 걷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 계신 다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뜻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 걸어가던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의미의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똑같은 회개라는 단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에오라는 합성된 그런 합성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요, 둘째 일입니다. 더욱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단단한 돌도 깨지지 않는 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만큼 단단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단단한 물질은 깰 수 있어도 사람의 생각 깨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깨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거꾸로 생각하던 것, 잘못 생각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의 죄라는 단어도 벌써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만 남아있던 그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신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대해서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꾸로 가는 인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면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사건은요, 거꾸로 가던 인류의 역사가 다시 바로잡히는 바로 그 첫 발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 거꾸로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바로 잡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들은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의 제자들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언어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의 언어로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된 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꾸로의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꾸로 살아가지 않도록,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당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들을 목격했지만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그 무엇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보고 있는 거니? 당장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어디를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매일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교육은 중요한 부분일지라도 교육 가지고는 부족해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기적들이 매일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동적이고 훌륭한 설교를 매주일마다 듣는다고 해도 사람 바뀌지 않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도 조차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추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꾸로 된 것들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는, 바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오늘 시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 없이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다리는 일뿐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몰라서 사랑을 못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거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면요, 내 안에는 그럴 만한 힘과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된 것을 바꾸는 것에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택도 없습니다. 본 것 가지고 안 돼요. 들은 것 가지고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성경에 역사책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교회가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은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전체의 기반 역할을 하는, 뒤춧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